로마서 16장 1절 2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두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예. 참 감사한 비입니다. 왜 또 감사하냐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여수, 순천, 광양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 조창 기도회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안 갔지만 공차로 가서. 근데 아마 그분들 그 시간에 기도하셨겠죠. 네, 여수 목사님들 하는 거 들어보고 순천 목사님들 하는 거 들어보는데 여수 때는 제가 집중해서 못 들어서 그런지요, 아마 했겠지만 못 들었는 것 같아요. 순천에서는 비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계속해서 이제 회개와 함께 비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그랬으니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끝날 비가 내일 아침까지 지금 이어졌어요. 근데 봄비는 보통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촉촉하게 와야 필요한 양을 채우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봄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 사실이 성도들에게는 긴 가뭄에 부드러운 봄비 같은 그런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긴 가뭄에 부드러운 봄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오늘도 이제 비가 오는데 비 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를 보면서 이 날씨는 오후에 끝날 날씨가 아닌데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지금 일기예보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내일 한 12시까지만 오면은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틀 쉬었으니까. 이틀을 쉬고 나니까 왼쪽 무릎이 좀 아팠거든요. 딛는데 좀 통증이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틀을 쉬니까는요, 하나님이 고쳐준 무릎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예 이제 부들부들하니 다시 통통통 튀어다닐 수 있게끔, 그걸 보면서 내가 몸을 좀 무리하게 썼구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했던 것이 다시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제 이걸 지혜로 삼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절대 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별로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심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짧은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기록이 됐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베베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스크류바가 생각났어요. 스크류바가 처음 읽을 때 베베 꼬였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름 뜻이요 참 예뻐요. 이 베베란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을 발하다. 다른 말로 표현은 빛나입니다. 빛나다. 빛을 발하는 그런 뜻이 예쁘죠. 그러니까. 갱그레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나눠준 지도에 보면 고린도가 있고 그 살짝 동쪽으로 이쪽에 보면은 아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살짝 동남쪽으로 보면은 갱그레아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가 됐겠죠.
그래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게 이제 갱그레아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이 지역 우리 광양도 항구 도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광양항이 있으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종윤이가 자기가 이제 주방 일을 할 줄 아니까 한 번씩 제가 주방 일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단 한 팀은 제외하고 노승희 권사팀 제외하고 그랬는데 노승희 권사님이 그런 거 신경 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팀 도와줘 해갖고 이제 쫓겨 끌려갔어요. 도와다니까 꼼짝 못하고 끌려가더라고. 저런 순한 남자를 누가 데려간 여자가 없을까 참말로. 좋은 일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일이고 한 사람 더 생길 것 같아요. 주방을 도와줄 수 있는 일꾼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이제. 여러분 주방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눈이 빨라야 된다니까요. 아멘 할 때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방을 좀 사모할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분기에 한 번도 별로 안 사모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 1년에 2번만 6개월에 한 번으로 그러면 주방을 사모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주 교회 식당이 잔치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가하다고 여기시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꾼됨을 사모하고 거기에 대해서요 자부심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것을요 누가 봅니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고백을 해요. 가장 감사한 게 하나 있대요.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냐?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중학생 자녀들이 아빠 내가 우리 반에 있으니까 우리 반의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그게 하나님께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 부럽더라고요. 제일 부러운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즐거이 섬기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말없는 교훈 삶으로 보여주는 본보기,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꾼인데 여자잖아요. 자매니까. 그렇죠. 이 지역이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 6장을 보더라도 14들은 다 남자들을 뽑았죠. 그러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여자에 대한 기준도 나옵니다. 3장 11절에 남자들과 똑같이 여자들도 같은 기준으로 집사로서의 직분을 이제 이렇게 주고 있죠. 상당히 좀 뭐랄까 마음이 열려 있는, 이방인은 성도로 인정도 않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누구랬습니까? 우리의 자매에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봐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구멍난 데가 많아요. 왜요? 이것은 페이를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페이를 내야 되는 데잖아요. 그렇죠? 직분을 맡으면 페이를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리만 있으면 다 차지해 버리는데 교회는 자리가 있어도 많이 비어. 그런 자리는 잘 찾아가서 내가 딱 가지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매다, 우리의 자매다, 교회의 모든 교회의 일꾼들에게 내 자매와 같은 그럼 가족이잖아요.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청거한다 그랬습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거하노니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자, 이제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제 타 지역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괭그리아 지방에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지금 전달자 베베예요. 그러니까 이 엄중한 사명을, 그러면은 괭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간다 여자가, 가정주부는 아니겠죠. 물론 가정주부겠지만 그때 2000년 전에 그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여야 되죠?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친정에 한번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불과 우리 어머니 시집 와갖고도 친정에 한번 가는 일이요, 큰 일이요. 걸어가야 되거든.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무역상이에요. 대무역상. 그것도 로마와 괭그리아를 왕래할 정도, 세계에서도 로마를 왕래해. 오늘날 말하면 미국 뉴욕이라든가 LA 이런 데죠. 그렇죠. 그런 곳으로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무역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무역상으로서 이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갑니다. 생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 그랬어요. 이 합당한 예절은 뭘 말합니까?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동등하게 취급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여자들의 지위가 높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얘기지만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레 왕이 왕비한테 얼굴 좀 보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왕비도 잘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았어요. 그게 에스더예요. 그런 시대에서 얼마 안 지난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서 동등하게, 합당하게 이렇게 대우하라는 거,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실은 도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도울 것이 없어요. 왜요? 그 정도 큰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뭐 자기 머물고 하는 것이야 뭐 별일이 없죠. 아마 가도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사업가잖아요. 얘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매예요. 여기서 보호자는요, 일반적으로 뭘 뜻하느냐면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를 뜻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에서 괭그리아에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면은요, 크게 부유한 자예요. 그런 큰 상인이죠. 어지간한 일반 이런 뭐 사업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대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로마서를 들고 가는 일꾼 베베에 대한 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쳐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베베와 같은 일꾼으로서의 서기를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이제 안부를 묻고 전합니다. 개인이 26명이 나오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2집안이 나와요. 그것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3개의 가정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 교회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광양의 한 집,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가장 닮은 형태가 성당이에요. 지역에 하나씩 두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집 그러면 그것 자체가 광양성당이에요. 광양성당.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렇게 교회가
게 많고 교통이 발달됐는데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통도 안 발달됐는데 교회가 많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며칠씩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섬김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가령 자 광양에 교회가 있는데 저기 저 진주소 하동소 와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구례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또 보성소 온다고 순천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천서 새벽에 일찍 와서 광양 도착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24km 정도 되죠. 그러면 1시간에 4km 걸어요. 8시간 걸어와야 돼. 전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가요 못 가요? 못 가. 다음날 아침에 가야 돼. 최소 3일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모이기가 쉽지 않고 모이면은 그만큼 더 이렇게 모임이 큰 것이고 의미가 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자 3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동역을 했는지. 그런데요, 사도를 도와서 함께 일을 했다. 제가 성가롤로 병원에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이제 계산을 하려고 섰는데 요만한 뭐 할아버지가 있더라고. 누군가 가서 봤더니 프란치스카 교황이야. 뭔 인사말이 읽어보니까 지금도 사도직이라고 그러대요. 나의 사도적 복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도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누가 더 위에요? 성경이 없어도 사도인 내가 교황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의도를 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러면서 누구가 먼저 나오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예수보다 앞선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은덕을.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맞아요. 근데 나눠줄 은덕은 없어요. 공로설이 거기에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그렇게 이제 오염되어져 있고 또 서로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도는 분명히 사도, 속사도, 교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제자 이런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사도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게 원래 교회가 보았던 시선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데 그런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다. 브리스가 부부가. 그럼 언제 동역자가 됐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뭐 했어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지 않았다면 브리스가 부부가 과연 이 복을 누렸을까요? 못 누리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치되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가올 때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살던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으니 도대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집 가지고 와요? 그 집을 누가 사요? 안 사도 내 건데 빈집 되는데 못하게 사요.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들고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보석덩이밖에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보석시장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언제 이주당할지 모르고. 그러면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논땡이를 들고 가요? 밭땡이를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보석덩이, 금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살던 곳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생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닥쳐서 어려운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때 전도자를 만났고 그 전도자를 위해서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뭐가 되냐? 동역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추방을 당해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추방을 당해서 어디서 만났습니까?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만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를. 그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어디까지 동행합니까? 예배소로 동행을 합니다.
에베소까지요. 그리고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가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은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에베소에 얼마가 머물다 다시 어디로 갔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머물다가 로마로 들어갔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제 브리스가 부부한테 안부를 전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갔어요. 그러면 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와 에베소는 지금 떠돌고 있는 방랑자 삶이잖아요. 안식처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이 그러는 삶을 통해 삶 중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 제사를 받은 겁니까?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그때에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군요. 어느 날 내가 잘 먹게 되고 살게 되고 좀 인생 문제 해결되고 애들도 좀 크고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경제력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초방당에서 오늘 먹고 살 것도 없이 바울과 같이 그날 부르서 그날 먹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아. 자, 그 밑에 보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그랬어요. 이 일정을 놓고 볼 때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모든 교회를 다 뭐 한 거예요? 섬기며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드린 겁니까? 그야말로 인생을 드린 거죠. 자, 그렇게 모든 교회들의 섬김을 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돕고 바울 대신에 자기 목숨을 드릴 정도였어요. 그러면 위험에 처하거나 환난에 처할 때 언제나 먼저 피하고 자기들이 뒤에서 방패막이가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후퇴를 할 때 한 부대를 남깁니다. 이 부대를 남겨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 부대를 소진시키고 이 부대를 소진시킬 때 나머지 이제 본진은 이제 안전하게 퇴각하는, 그럴 때 남아 있는 부대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그러죠. 또 5절 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로마에 돌아왔어요. 로마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것을 이제 찾아냈겠죠. 법적 싸움을 오래 했겠죠. 그러고 뭐가 된 거예요? 이 집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다시 로마에 복귀했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삶을 산 브리스가 부부.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브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에베네도란 말은 항상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뜻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믿었는가는 단지 추측만 가능한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던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 추측을 하고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누가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헌신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이 겪는 전도자로서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민에 브리스가와 함께 뭐 했다는 얘기요? 동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에베네도나 브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 것으로 섬기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자,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고했으면 많이 수고했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 일꾼들 중에서 이제 애매하네요. 번호를 잘못 썼는데 그냥 쓸게요. 두 번째 누굽니까? 마리아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사본에서는 마리암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마리암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느 종족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만 이렇게 기록된 걸로 봐서 로마에 삽니다. 로마에.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리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누구에게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 친척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니아이죠. 친척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고륙,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유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친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뭐가 되죠?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모든 그 일꾼들이 그만큼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진 팀으로서 움직이고 사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들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학자들이 일치가 되는 게 있어요. 12사도 플러스 알파, 즉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알려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유명하고 어떻게 알려질까요? 그건 뭐 간단하죠. 모든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모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들은 사도들에게 모두 여러 교회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 알려진 바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회심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누구라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함께 갇혔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여러 번 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어느 때에 같이 갇혔었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로마에 살고 있지만 바울과 함께 뭐 했다는 소리예요? 전도 여행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좀 돌아다녔습니까? 근데 그 좀 돌아다니는 길에 함께 갇히기까지 했어. 여러분 학교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 여기서 경찰서 유치장 경험해 보신 분들 안 계시죠? 하도 착하게들 사셔갖고 저처럼 좀 모나게 살아야 유치장도 가보고 신문도 받아보고 그럴 건데 여러분들은 하도 안 모나게 사셔갖고 근데 주를 위한 일 때문에 함께 갇혔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좀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분들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기록된 겁니다. 천국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전부 다 영원한 상급을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완전한 상태는 아니죠. 육신이 부활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있다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천국을 바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게 하는 그런 동인이 되게 하는 영적인 경성함에 깨어있음에 항상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오늘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삶의 방법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항상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사다는 우리를 뭐 했으니까는요. 이렇게 종처럼 길들여놨어. 훈련이 아니라 길들인 거야. 훈련하고 길들인 건 다릅니다. 훈련은 그 사람을 어떤 주체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길들이면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기 위한 거예요. 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길들이면서 우리가 깨고 나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병아리 부화하는 거 지켜보세요. 어떤 놈들은요 빡 깨고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진짜로 뽀각하고 나서는 파각을 시작한 다음에요 빡 깨고 나온 놈들이 있어요. 한 서너 시간 만에. 어떤 놈들은 하루 종일 깨다가 못 깨버려요. 한번 보고 있으면요 답답해 미치겠어. 그러면요 이제 조금씩 깨봐요. 깨봐가지고 핏줄이 보이면은요 그냥 놔둬야 돼요. 왜? 아직 안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죽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죽을 가능성이. 물론 이제 뭐 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되게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길들여진 삶에서 길들여진 삶, 내가 주인된 종된 삶. 희한하죠. 내가 주인된 종된 삶. 내가 주인 같은데 실은 종이라.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사울은 자기가 주인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 됐어요. 모든 실패한 이스라엘 왕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됐어요. 그러나 모든 승리한 유다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 됐어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만이, 그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세워져야만, 그걸 보아야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함께 갇힙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사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몇 절 했습니까? 이제 7절 했으니까 8절을 가야겠죠. 그렇죠?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학자들은 이제 로마의 어떤 이름의 관습, 이름을 짓는 관습을 하니까 이 암블리아가 황제의 가족이랍니다. 황가에서 황제들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랍니다. 그쪽에서만 쓰는. 그래서 암블리아를 황제의 가문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해서 그렇게들 보는데, 이름의 뜻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라는. 특히 황제의 가문에서 많이 쓰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은 황족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신분이 황족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은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원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자, 9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그랬어요.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르바노라는 말은 세련된 우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노예들에게 쓰는 이름이랍니다. 우르바노. 주로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돌세, 마당새, 뭐 그런 거. 그런 이름도 주로 이제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왕들도 옛날 이름은 개똥이 막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천하게 불러야 질기다해서 하도 어려서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뭐 또 문화를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아주 위대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노예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아까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가 동역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인생 역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게을러도 되겠다,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노예 출신으로서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니 우리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동역자요 나의 일꾼이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자, 근데 이 이름은 또 뭡니까? 스다구는 또 웃음이 나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싸다구. 이게 우리식의 이름이 아니니까
읽을 때 쓰다고 그러면 싸다고 이렇게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뭐 농담도 가끔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또 기적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도 기적 출신도 다 하나가 된 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형제 자매임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열등감도 없고 교만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복음입니다. 10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다고요? 인정함을 받았는데 이 아벨레라는 이름은 뭐냐? 특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 한번 들어놓고 지나가서 잊어도 괜찮습니다. 정 궁금하시면은 이제 올려놨으니까 카페 가셔서 한번 다운 받아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은 거의 황제의 가문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름이랍니다. 물론 일반 시민에서도 발견이 되긴 하지만은 주로 이 아벨레 이런 이름은 황제의 가문에서 계보에서 많이. 그래서 여기도 뭐라는 거죠? 황족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자, 그런데 아벨레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아리스토볼로 이렇게 나왔죠. 아리스토볼로의 권속 그랬습니다. 자, 아리스토볼로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아리스토블 이 사람은 불신자. 그래서 아리스토블에 물어봤어요. 권속이라고 그랬죠. 그에 속한 노예들 내지는 그의 집안 사람들 다는 아리스토블로가 이게 헤롯 왕의 관계가 보니까 헤롯 왕의 손자로 아그리빠와 형제였다고 그럽니다. 아그리빠 왕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21장에서 총독 이제과 그다음에 이제 22장인가 23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 나오잖아요. 그 아그리빠 형제가 이제 아리스토블로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황제의 집으로 기속이 됐어요. 그래서 신분이 유지가 돼요. 참 그나마 이 집은 다행인 겁니다. 안 그러면 신분을 잃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에 속한 사람들, 아그리빠 이 사람이 속했던 노예들이나 또는 자유인들 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권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은 불신자고 거기에 집안에 있던 노예들이나 어떤 가족들 중에 누가 믿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아그리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11절을 볼까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서 친척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이제 뭐죠? 유대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헤로디온이잖아요. 그렇죠? 헤롯의 가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헤롯 가문이 유대계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참 빠르게 상류층에까지도 하류층에까지도 전 신분층에 걸쳐서 전해져 있는 걸 말하죠. 그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마찬가지겠죠. 나기수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나기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노예의 신분이었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워낙 머리가 좋아서 수완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완을 가지고 노예 신분을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는 큰 지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AD 54년에 네로가 즉위를 했어요. 네로의 엄마의 모친인 아그리피나가 이 나기수를 싫어했어. 그러니까 나기수하고 이익 충돌이 있었겠죠. 근데 나기수가 워낙 곤모술수에 능해 매번 당했겠죠. 더군다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런 위세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됐어요.
그러고 이제 클라우디스는 그런 게 나귀수는 뭘 잃은 거니까 이제 날개를 잃었죠. 그래서 그 집안을 전부 다 재산을 몰수시켜 버렸어요. 그녀가 이제 싫어해서 이 나귀수는 죽여버리고 그의 집안의 재산은 전부 다 황제의 소속으로 노예들로 이렇게 해서 기속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된 이제 불행한 인물인데 그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뭐라 그러니까 무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이 믿고 어떤 집안에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그 노예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전부 다 뭐예요? 그가 섬겼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봅시다.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좀 비슷하죠? 두루베나, 두루보사, 영자, 영순이. 우리로 말하면은 영자, 영순이. 자매일 가능성이 크거나 안 그러면 부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이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또 이제 여기를 좀 이제 두루베나 두루보사 얘기를 좀 더 할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비슷한 어근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매 그것도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제가 부부라는 거 실수고요. 자매이거나 쌍둥이, 영자, 영순이. 그 형제 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지우, 다음에 승우. 난 둘이가 1살 차이나 2살 차이 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아니야, 쌍둥이야. 오늘은 내가 승우가 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승우가 형이 아니야, 지우가 형이야. 근데 동생이 형이 지공을 뺏었다고 동생이 형을 차불었어. 그래 형이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진짜 정말 서럽게 울더라고. 꼭 안아줬거든요. 지금 이제 머리에 이 정도 오니까 안아줄만 하잖아요. 내년에 내후년에는 그놈이 나를 안아요 이제. 목사님 11시 반에 차 타면 돼요? 아니 11시 10분이라니까. 네 번호나 줘, 내가 알려줄게 얼른. 알았어요. 지금도 아직 안 줬어요. 내일은 받아야겠죠 이제. 그래서 언제 이번 주는 교회를 온다라는데 오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남자애들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다정다감해. 목사님 그러자 손잡고요 보들보들하게 손잡고 이렇게 안 놓고요. 얼마나 같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내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남자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좀 그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낯도 좀 가리고 남자가 손잡는 거 좀 꺼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 안 그래. 얼마나 스스럼셔서 손잡고 그러는지 몰라요. 예쁩니다. 남자애들인데도 남자처럼 생겼는데 예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이렇게 귀족들이 많이 쓰던 이름이랍니다. 영자 영순이 아니겠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순자 순이다 일 테고. 넘어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역 이번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이에요. 많이 수고한. 근데 여기서의 수고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냥 번호 7을 쓸게요. 벗이잖아요. 벗이 맞죠? 예, 벗이. 근데 수고하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수고했더니예요. 그런데 아직 살아 있어. 지금은 수고를 못 해. 무슨 말이죠? 나이가 들었어. 나이 들 우리도 나이 들기 전에 열심히 합시다. 나이 들어서 뭐 해야 돼요? 옛날에 그래도 한 가닥 하셨던 분이요. 이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던 사랑하는 그랬어요. 이전에 전부 다 나의 사랑하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랑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독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뭐 나이 많으신데 그냥 나의 사랑을 해도 괜찮지.
근데 행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도 조심하는 전도자의 모습인데, 자, 이 벗이라는 말이 비슷하죠? 페르시다. 테코예요, 테코. 저희 어머니 테코는 서천댁이었어요. 서쪽에서 와서 그랬나? 서천댁. 안 그러면 뭐 동천 서천하듯이 거기서 와서 그랬나? 잘 모르겠어요. 석천인지 서천인지. 그냥 석천댁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머님들 전부 다 테코에 있으시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주로 출신지를 불러서 페르시아에서 와서 페르시다. 그게 벗이에요. 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발음이 달라질 뿐이었어요. 읽는 게 다르니 그렇죠. 예, 일본에서 사니까 뭐입니까? 일본에서 왔으니까 뭐 니카타 그런데 니뽕댁 그런 식으로 벗이가 이름이라기보다 뭐라고요? 테코예요. 예, 나이 많으신 어르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름들이 주로 이제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노예들의 묘비에서 많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해방된 노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루포라는 이름이 로마서 강의 들은 분들 말고 한 번 나왔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마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몬은 뭐가 된 겁니까? 그야말로 길 가다가 행제해 버린 거야. 자기 볼일 보러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날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날이네. 그리고 지나가는데 하필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났네. 여러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을 잡지 않고 이 사람을 잡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뭘 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좋다는 거 지금? 등치가 좋을, 뭐 저 같은 사람 잡았겠어요? 안 그러면 등치 좋은 사람 잡았겠어요? 아무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려면 등치 좋은 사람을 잡았겠죠. 등치가 좋아, 건강해. 그래서 잡아가, 야 네가 져, 억지로 지운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저 요람왕이 죽는 것 보세요. 사자가 2번이나 갔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이미 낌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갔는데 안 왔다는 얘기는 뭔가 일이 생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차를 직접 몰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주 오묘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게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이 사고 난 장소를 제가 매번 잘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차가 어떻게 그렇게 섰을까? 내가 보면서도 신기해. 여기 이제 우리 가다 보면 이제 순천으로 넘어가는데 좌회전에 빠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 보도블록 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받고 섰어. 브레이크 고장 나는데 언덕 내려오다가 더군다나 언덕 내려올 때 저는 거의 100km로 내려오거든요. 80으로 언덕 끝에 올라와. 그러고는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려. 내 것은 옛날 차기 때문에 그러면은 속도가요. 가만 놔둬도 100km는 그 정도 도착할 때는 나와요. 물론 뭐 권사님은 그렇게 운전 안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속도는 빨리 달리는 데인데 거기서 브레이크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서요? 근데 차가 섰어. 어쨌든지 간에 크게 뭐 파손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다치고. 누가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연이라만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요람왕이 죽는 것도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다 무시가 돼요. 사자들이 갔는데 위험을 감지를 못했어요. 호위병도 끌지 않고 직접 마차를 몰고 갔어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하시아랑 둘이 갔어요. 왜 같이 죽으려고? 같이 죽으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갈 때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못 짓고 가는 그 시점이냐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루포가 알렉산더예요. 오늘 이 루포가 그 루포예요.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시는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8번째 루포 써놓고 합시다. 다른 뜻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갔고 십자가에 달리는 걸 가장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그리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와 함께.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눈 안 마주쳤겠어요? 처음에 내가 왜 너 때문에 고생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이 시몬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 감동을 와서 자녀들한테 생생하게 전하고 그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또 자녀들이 순전한가 봐. 아버지를 잘 따라서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게 되기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10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온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특별한 헌신이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자, 14절입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한목에 다 묶었죠. 대부분의 이 이름들은 남자들이고 그런 다음에 노예 출신들에게 쓰는 이름들이랍니다. 이름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15절입니다. 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빌롤로고와 율리아 그랬어요. 빌롤로고는 황제 가문의 권속 중에 특히 노예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의 헬라어 비문에 많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죠. 그런데 빌롤로고 율리아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이 남매든지 안 그러면은 부부든지, 아마 부부로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울lum바 그랬어요. 울lum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뭐죠? 영자. 제일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요. 근데 울lum바가 우리로 표현하면 영자와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이랍니다. 그러면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울lum바, 그러면은 빌롤로와 율리아가 부부, 그리고 그의 딸들이 네레오와 울lum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 빌롤로하고 이 율리아, 여기가 지금 가정 교회일 가능성이 커요. 노예 출신으로서 가정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고 개척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하나님은 황제의 가족도 사용하시면은 이와 같이 노예 출신이나 전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그가 작정하신 대로 그들의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들을 항상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도 이제 구분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게 거룩한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기 때문에 서로 어색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랬어요. 다 문안한다 했어요. 한 가족이란 뜻이죠. 이번 주에요. 일요일 날인가 이제 있는데 같이 공차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오시고 그러죠. 그분이 어떤 데서 5학년짜리를 데리고 와요. 목사님, 얘는 예수 믿어야겠어요라고. 그럼 누구는 안 믿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다 믿어야 되지. 단지 오늘 듣게 하겠다라는 이제 명목으로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지금 한참 경기가 재밌게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러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박시후예요. 키가 벌써 이 정도는 돼요. 달리기 속도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야, 너 육상배로 저거 꽃이 있는 거야 이제. 어깨 동물하고 이제 일단 집사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한 조금 몇 마디 얘기를 하다가 에라이 모르고 갔다 오늘 해보자. 그러고 이제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서서 짧게. 얘가 물어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도와줄게. 예수님을 제 이름을 시인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내 마음에 초청하면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거 도와줄게. 목사님이랑 같이 하자. 그러고 이제 앉아서 다 이제 기도한대. 우리 집사님 옆에 앉아갖고 그 집사님 큰 소리로 막 같이 해. 얘는 듣다가 안 들리면 왜 다시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주변이.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교회 가도 되냐?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조금 있으니까 다시 왔어. 엄마가 교회 가도 된대요. 엄마도 아기 때 세례 받았대요. 유아 세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뭐 별일 없으면 오게 되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물어봐요. 두 분 같은 교회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나 집사님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모르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안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어차피 큰 집 작은 집으로 한 가정이야. 한 집이야. 어차피 시험 가면 다 한 가족으로 만날 거야. 사는 집이 좀 다를 뿐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떨어 살잖아요. 근데 친척 맞잖아요. 한 가족 맞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어차피 우리는 한 형제자매야. 천국에 한 집이 다 들어갈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됨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한 피가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뭐라고요? 함께하는 다 함께하니라는 동역자들입니다. 어려울 때는 격려하고 욥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뭐 하면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더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으면 큰 상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변함이 없어. 우리가 그분을 함께 찬양하자. 힘내라. 모자란 거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 했어요? 우리처럼 했어. 네가 죄를 지었어.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야. 회개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송아지 7마리나 드려야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가 남을 형제를 판단한 아담의 원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완전한 죄를 지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와 다를 수도 있고 믿는 포인트도 다를 수 있고 강조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마음으로 섬기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극히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헌신한 그 헌신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헌신과 충성과 믿음을 이분들처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